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요. 인사하기 전에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항상 오병이어 사건 다음으로 오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세 복음서에 모두 오병이어 뒤를 이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 5,000명, 남녀노소 모두 합쳐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큰 축복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은 벳세다 광야의 황무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의 뜻은 이 빈들이 버림받은 곳,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서 황무지가 되었던 곳에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 땅에 15,0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한라체육관, 순천만 정원, 그 정도 되겠죠. 순천만 정원이 다시 재개장했을 때 첫날에 3만 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용할 정도가 되겠죠. 하루 종일 들락날락 했던 사람의 수가 3만 명입니다. 그렇게 넓은 것도 부쩍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했던 곳이 순천만 정원보다 커야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15,000명이 진치며 그가 행하는 일과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 말이니 순천만 정원보다는 훨씬 더 커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15,000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사람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히트를 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정도 사역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일을 차세대 선지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들뜬 마음으로 그 사건을 지켜보며 어깨가 우쭐거렸을 것입니다. 이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14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충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다음 사역지인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태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나와서 그것을 정리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 사경까지 물 위에서 지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문 시간을 못해도 8시로 보고 새벽 3시, 밤 사경까지 그 시간을 추정해보면 거의 8시간을 그 배에서 힘들게 지낸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그곳에 바람이 많이 불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 풍랑과 싸우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거의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에 유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를 모시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도자로 세움받을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허황된 생각과 자세는 심한 풍랑 가운데 사라집니다. 거센 물길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참 많은 연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창세기에 제약이 가득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주변을 덮여서 그 죄악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깨끗이 하신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닥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만을 강구하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이 이제 그 홍해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애굽의 바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생명을 지키실 것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깨우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섬기던 그 애굽의 바로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의 생명의 주로 섬기라는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또한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물길을 만납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맞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우리라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선지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에 잠기게 되는 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현장에는 자주 물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항상 모든 더러운 것과 불순한 것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물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물길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 물길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먼저 배에 태우십니다. 오만한 환상과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물가로 보내십니다. 마치 제자들은 몇백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왜 따라오게 하셔서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지 모릅니다. 괜히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배에 타서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라고 원망을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풍랑을 만난 그 물길 앞에서 이전의 모든 생각들은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에만 생명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저자인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원어는 바사미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고문당하다, 고통당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가 파생된 그 원어의 뜻은 바산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산노스의 원래의 뜻은 시금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속을 시험하다,
그러니까 이 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시금속으로 사용한 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8시간을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시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물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단련시켰던 그 물길을 오늘 제자들에게도 특별 포스로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물길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노출되고 발가벗은 상태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파도와 풍랑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바사노스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수영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방학 때만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의갓집에 놀러 갑니다. 저희 의가는 전북 장수인데요. 거기에 물 좋은 계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형들과 같이 익숙한 계곡을 가서 다이빙하고 오전 오후를 거기서 보내는 것이 저희 낙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키가 넘는 곳을 수영했습니다. 키가 넘지 않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익숙한 그 물에 들어가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그때 물에 들어가자 때마침 몇 분 지나지 않아 발에 쥐가 난 것입니다. 옆에 있던 형들은 웃으면서 다이빙하고 있는데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물에 가라앉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 3번, 4번 정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 걸 좋아하지만 물도 저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 거의 포기할 때쯤 마지막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누군가 구원의 손길이 제 머리채를 들고 잡아 끌어들였습니다. 치천형이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 들어보니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심상치 않아서 옆으로 와서 보니까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물을 먹고 있어서 그냥 머리채를 잡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분도 되지 않은 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초등 3학년까지 10년간의 제 인생을 모두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파도나와 같이 하루하루가 다 살 것이더라고요.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친구에게 잘못했던 거, 그렇게 1분도 되지 않은 동안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를 보며 손을 내밀게 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죽음의 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젓고 자신의 모든 힘을 소비하며 발버둥 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을 못 찾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힘들어서 그때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바사노스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되는 시금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나오면 그 중심에는 바알을 섬기며 돈을 숭배하며 세상의 온갖 보이는 신들에게 숭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선포를 합니다. 왕상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들이 살 소망을 애굽의 바로에게 걸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살려줄 희망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커 보이는 능력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세상에 비춰서 보이는 큰 능력처럼 보이는 그런 부귀영화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길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그가 다시는 저 이방인의 군대를 너희 앞에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을 때 헛된 우상과 같은 것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 구원을 강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뒤집힐 만큼 큰 두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의 영혼 깨어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서 수용조차 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칩니다. 밤새 파도와 싸우다가 지쳐 이제 자신들이 죽을 때가 되었나 싶었겠죠. 자신들을 데려갈 저승사자라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큰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 그들의 눈에 구원자가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두려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배 위에 있었지만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죽음의 위를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 풍랑을 배 안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주님 곁으로 가게 우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하고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풍랑과 폭풍이 베드로에게 불어와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믿음이 작은 자의 속뜻은 믿음이 바람난 자여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주님을 눈앞에 지켜보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한순간 또다시 믿음이 바람나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풍랑은 믿음의 최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믿음을 바람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큰 시련이 닥쳐온다고 합시다. 말로는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켜내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풍랑은 곧 그칩니다. 풍랑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칩니다. 평생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도는 잠잠해지고 바람은 성난 짐승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이기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33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풍랑은 바사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정죄의 시간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이 바사노스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폭풍을 지낸 사람들은 이제 풍랑과 파도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강력한 주님의 오른팔을 잡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바사노스의 시간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풍랑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곧 그칠 파도와 바람과 같으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시간들을 체험하는 성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